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2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한 절씩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 표현이다라고 할 만한 것인데요. 여기서 한 왕이 나타난다 했는데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왕들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할 것이고 그분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2절에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폭풍우가 치는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묵상을 했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장차 올 한 왕은 그런 폭풍도 다스리는 곳, 또 폭풍이 일 때 그 폭풍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것이죠. 또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라고 했어요. 마른 땅, 또 여기 곤비한 땅, 즉 햇볕이 크게 내려져서 그 햇빛을 피할 만한 곳이 없을 때에 그 햇빛을 낼 만한 큰 바위 같은 역할, 그래서 그 바위 밑에 이렇게 쉬어갈 만한 그런 곳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앞에 광풍과 폭우라고 한다면 반대로 여기서는 마른 땅, 곤비한 땅, 그러니까 햇볕이 내려져서 물을 구하기가 어렵고 또 그늘진 곳을 찾기가 어려울 때에 그곳에 물이 있게 하고 또 큰 바위를 통해서 그늘지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피할 만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을 가르쳐서 피할 바위, 요새, 산성, 그늘 이런 표현을 썼던 것과 아주 유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그 시대에 위로받지 못했던,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들에게 유일한 피난처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걷지 못하는 자, 눈먼 자, 또 여러 가지 사회에서 소외된 나그네, 또 과부, 고아, 객,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몰려와서 그에게 피하고자 했던 그 일상들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또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한 왕이 도래하면 우선은 눈, 귀, 마음, 혀, 이 네 가지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한다. 이건 영적인 안목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그런 기적으로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눈먼 자, 또 벙어리들, 또 그 마음이 우둔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때에 이루어질 내용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듣는 자의 귀가 기울일 것이며, 그러니까 지혜로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듣는데 그런 듣고 깨달음이 있다, 또 듣는 귀가 열린다, 혹은 듣지 못하는 귀가 열린다, 이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그 마음에 어리석어서 또 그 지혜로운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마음에 지혜로움을 얻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런 표현이죠. 뿐만 아니라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말 못하는 이가 그 말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말들을 쏟아놓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한 왕이 올 때에 눈이 또 귀가 마음이 혀가 열리고 또 말하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또 그 마음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생긴다. 이런 표현입니다. 5절에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악한 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믿고 따랐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양들의 살을 먹고 그 양을 죽여서 거죽을 입는, 소위 말해서 양들에게서 착취하는 일들을 행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가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 이런 자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대접받는 사회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들의 악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랬어요. 그때 가서는 존귀한 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 게으른 자들, 어리석은 자들 이런 자들이 다 뭐예요? 그 악함을 드러내고 또 분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연하죠.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에 사람들을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악한 자와 또 하나님을 따르고 거룩한 자들을 구별해낼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과 아주 맞아떨어지는 말씀이죠. 지금은 우리가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없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니 그때에는 분별이 된다. 악한 자와 어리석은 자, 또 어눌한 자, 조급한 자, 악한 자, 이 모든 자들이 다 그 악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겉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가 제대로 일어나는가,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이 경험되는가. 그래서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고 또 응답하심을 입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응답하며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부르심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인들, 딸들,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남유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일하다 그랬어요. 또 염려가 없는 딸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일하게 사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그리고 선민 사상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뭐 우리가 망하겠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뭐 더 나빠질 이유는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악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염려 없이 그저 예를 들어서 농사꾼이 씨 뿌려놓고 뭐 잘 되겠지 하고 뭐 김도 매주지 않고 풀도 뽑지 않고 내버려 약도 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이런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잘 되겠지. 그런 배짱과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 염려 없는 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때요? 10절에 보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거기에서 소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농사하는 일과 비유해서 설명을 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일한 마음, 안일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접근했다간 큰 코 다친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읽다 보면 참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참 어려워요. 그저 그냥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그냥 바쁜 일정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안일한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주일 예배 지키면 됐지. 그래서 내게 주는 그런 공적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신실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염려하지 않는 태도로 접근했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당황하리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적당하게 씨를 뿌렸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아무 열매도 아무 소출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죠. 11절에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나의 그 어떤 게을러진 신앙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보이지 못했던 신앙들,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지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랬어요. 열심을 내라는 것이죠.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근데 한번 보세요. 좋은 밭과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해서 가슴을 치게 된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좋은 밭에서 좋은 포도나무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강조하는 남은 자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포도원으로 인도하시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원으로 불러내시겠다 하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많은 포도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우리가 갔어야 되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 굳이 뭐 교회에서 저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저런 헌신, 저런 열심을 낼 필요가 있을까? 요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어느 만큼인지 우리가 가늠해 볼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대한 최선의 것들을 드려야 되고 또 최고의 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13절에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난다 그랬어요. 이 표현이 표도원의 노래와 흡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들포도를 맺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자마다 어때요? 그 울타리를 열고 망대를 헐어버려서 거기 사람들이 넘나들면서 짓밟고 또 훔쳐가게 만들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비도 내리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당연히 거기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죠. 또 가시와 찔레가 나서 곡식이 나는데 굉장한 지장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16절부터는 어때요?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그래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렇습니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심판이 도래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지키며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평안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을
그들에게 쉬는 곳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18절에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안전한 곳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다른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될 것이다 그랬어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남은 자들을 위해서 피할 곳을 예비하시고 또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는 우박과 또 그 성읍의 파괴됨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고 모든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먼 미래에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거룩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겠고 그들을 안전한 곳에 피난시키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모든 것을 멸하시고 상하게 하고 파괴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쌓아봐야 허송세월이에요. 바벨탑과 같은 거예요. 내 이름을 내려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을 잡으려는 것과 같아요. 쌓아봐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인데, 그리고 여러분 세대에서는 그래도 믿음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으실 것은 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자손들을 위해서 유익이 될까 하고 하는 행위들은요, 제가 볼 때는 헛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언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들려주시길 바라요. 의로 통치할 왕이 도래하면 악한 자들과 그렇지 아니한 자들을 구별하실 것이고, 또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심판에 이르게 되리라. 이 말씀을 뼈저리 있게 경험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우리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